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원료되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고 간밤도 단잠 자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시작합니다.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더 깊이 예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 일주일을 시작할 때 한 분 한 분 영적 육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 은혜를, 하늘 사랑을, 하늘 평안을, 하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를 오늘 예비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이제 2021년이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하반기를 지내며 영적으로도 깊어지며 강해지길 원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이제 살기를 원하오니 정말 도와주시고 우리 슬라님 교회도 한 영혼 한 영혼 이제 하나님 잘 세워지길 원합니다. 브리스갈로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지고 강해질 수 있는 이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 하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크고 강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성령 안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깊이 오늘 부르실 때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 지난주에 봤는데 이번 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옥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주시므로 아브라함의 일생의 삶의 모습, 아브라함의 일생의 삶의 모습.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는데 그가 겪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삶의 롤 모델 같이, 샘플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로 이 아브라함을 이제 기록하실 때 꼭 필요한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정말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이 이런 삶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막 믿음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믿음도 가면 갈수록 더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강해지면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까지 되는 이러한 과정의 시간들을 겪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첫 번째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보시면 그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과정 보세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게 뭡니까? 분리죠, 분리.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뭔가에서 이제 분리가 돼야 돼요. 세상과 구별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은 네 고향, 친척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뭡니까? 이렇게 구별된, 우리는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하세요. 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떠났어요. 떠났는데 다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갑니까? 하란으로 돌아갑니까? 어렵다고?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처음에 떠난 것 같아. 근데 조금 있다가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영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더 어떻게 합니까? 천성을 향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아브라함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우리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곳이 예배하는 이 장소가 가나안 땅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처음에는 세상을 떠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다 보면 다시 세상과 짝 하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은 내가 구별된 존재구나. 분리된 존재구나. 떠난 존재구나. 내가 떠났던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먼저 가질 때 옛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은 새사람이에요. 세상은 세상이에요.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건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나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걷는 나는 마귀와 다시 짝하고 세상과 짝하고 옛사람이 내가 즐겼던 삶과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럽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을 걷는 자로. 그렇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걷는 자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런데 이 삶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이라면 제가 이 새벽에 생각을 해봤어요. 옛사람의 그 삶이 성경에 나와요. 돼지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개 같은 돼지 같은 이런 표현이거든요. 사람답지 않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새벽에 제가 예배하겠습니까? 일찍 이렇게 일어나서. 이거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저는 항상 그 고라사인의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처음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막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쇠사슬 다 끊어버리고 막 그렇게 정말 사람답지 않은 꼭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라사인이 귀신이 떠나가자 이제 옷을 딱 입고 앉아서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어려워도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려 생각하지 않았어요. 딱 떠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오늘 분명히 나는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임지 앞에 영광 앞에 그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생수이신 주님을 위해서 온 내 온육이 씻겨지고 새롭게 되고 채워질 때 얼마나 여러분 은혜의 영광의 삶을 사는지 몰라요. 이것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려요. 막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뭐 소나 양이나 이런 모습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행복한 삶인데 사단은 자꾸 이 행복한 삶이 아니야. 응? 속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이 삶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좀 어려운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이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첫 번째, 그렇죠? 구별된. 두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이에요. 장막. 텐트 생활.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텐트 생활이라는 단어가 여기 안 나와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렇죠? 자, 히브리서 제가 11장 9절을 좀 읽을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어디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게 뭡니까? 텐트라는 텐트. 그렇죠?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자,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이방의 땅에는 어떤 마음 드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잠깐 여행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장막에 거하였으니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원시 생활했다고 다 텐트 생활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죠. 가인 아담의 아들 가인은 뭡니까? 성을 쌓았어요. 성. 가인성. 그렇죠? 가인이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이죠. 그렇죠? 그 당시라고 다 텐트 생활한 것이 아니라 좋은 땅 그리고 좋은 집을 짓는 거예요. 튼튼한 집을. 왜? 적이 침범할 수 없도록. 그래서 좋은 땅을 가지고 좋은 집을 짓고 그래서 성을 쌓아서 적군이 들어올 수 없도록. 또 맹수가 이렇게 와서 해코지를 못하도록. 그런 부족들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면 아브라함 주변은 다 뭐예요? 그렇게 성을 쌓아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본문에 봐도 그렇고
또 아까 시브리서 11장 9절도 그렇고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성을 쌓았다. 성을 쌓아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가인이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했는데, 아니면 부인의 이름을 붙여서 성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이런 말씀 성경에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아브라함은 가인처럼 성을 쌓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식의 이름이나 아내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도 만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뭡니까? 항상 어디가든 장막 생활했어요. 오직 했으면 보세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쉽게 되면 산소를 만들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햇소스에 가서 샀죠. 은 400세겔을 내고 땅을 사요. 막벨락불. 그렇죠? 그걸 사가지고 거기에 매장지를. 이게 아브라함의 생활했단 말이에요. 장막 생활. 발 붙일 만한 땅도 없이. 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농경지도 개간해서 이거 내 땅이다 새끼줄 쳐서 생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나그네의 삶이라면 주위에 적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성을 쌓아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특별히 자기 벽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동안에는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는 친척들이 있었어요. 하란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누가 의지할 대상이 있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 조카, 부인과 그렇게만 왔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철저하게 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성을 높이 쌓고, 그리고 자기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좋은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아니면 개간을 해서 이 땅은 내 땅이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보호자는 오직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을 쌓지 않고, 재산을 쌓아놓지 않고, 땅을 개간하거나 땅을 사지 않고, 아브라함은 뭡니까? 나그네와 같이. 자기가 비록 나그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을 더 높이 쌓아서 내 주위에 내 친척도 없고, 내가 어떻게 보자면 외톨이, 홀로라면 더 나를 견고하게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보호장치로 여러 가지 뭔가를 행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왜요? 나의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음을. 후세에 다윗이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표현하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 나의 반석, 10편 18편에 그렇죠? 나의 기업, 하나님 나의 자네 소득.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이 그 선조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것이 가장 정확한 한마디 한마디를 담아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과연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내가 성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성이고 방패고 요새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서 발붙일 만한 위협도 하나님 주시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활이 여러분 어떤지를 보셔야 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보니까 성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장막생활 했다니까요. 막 뭔가 축척한 부자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사는 부자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 나오죠.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자, 창세기 말씀입니다. 펴보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순수했는지. 창세기 13장 9절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조카하고 이제 같이 나왔는데 아브라함 재산도 조카 재산도 롯 재산도 많아졌단 말이지. 많아져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그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종들이. 자,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롯에게 13장 9절 봅시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죠? 롯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좋은 땅 앞에 있지 않냐? 거기로 선택해서 가라. 지금 조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고 너 이 땅으로 가가 아니라 먼저 뭐예요? 네가 좋은 땅 가라는 거예요. 자, 그때 가고 나서 14절 15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 14.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조카 롯을 위해서 먼저 다 내어줘요. 양보해요. 그러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죠. 아브라함은 이거 재산, 땅 중요하지 않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믿음만은 절대 내가 놓지 않겠다. 어떤 시행을 따라가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바라봤던 거지. 그럼 이게 뭡니까? 믿음의 자세라는 거지. 이게 아브라함의 장막 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중요한 규범을 만들어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이 말씀을 갖다가 만들어 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야고보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뭡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가 자기가 성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많은 재산을 축적해 놓고 그리고 재산을 의지하지 않고 내 성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하시죠? 보물을 어디에 쌓아놔라? 하늘에 쌓아놓으라. 땅에 쌓아놓지 말아라. 우리가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오늘 이 새벽 예배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큰 것을 만들어서 내 욕심, 만족, 탐욕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내가 내 욕망, 내 욕심, 내 만족 이것과 보니까 내가 이제는
분리시켰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옵니까? 우리는 가면 가서 옵니까?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내가 일한 만큼 누리고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물질이 더 끌릴 때 그 물질은 결국 뭡니까? 마귀가 나를 범죄케 하는 도구가 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버셔야죠. 열심히 버셔야 되죠.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 생활해야죠. 여러분 저금도 하셔야 되죠. 열심히 돈도 벌고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구입도 하셔야 되고,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더 물질에 끌릴 때, 여러분 장막생활이 뭡니까? 나는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거야. 내가 진짜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물질에 끌리고 뭔가 내 욕망에 끌리고 세상 것에 자꾸 끌려서, 이 말씀과 같이 뭡니까? 세상과 자꾸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헛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장막생활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집 살지 마시고 텐트 생활 하시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장막생활 하듯이, 아브라함이 장막생활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돈도 벌어요. 그러나 돈을 내가 의지하고,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돈 중 어느 것을 더 섬기십니까? 물질 중. 그렇죠? 우리가 왜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돈을 섬기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결국 보니까 마귀가 주인이 되는 거죠. 염려의 종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내가 구별된 자로서 이제는 내 마음이 장막생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내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이걸 여러분 자꾸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 믿는데 자꾸 여러분 세상 의지해 보세요. 세상과 버텨보세요. 그럼 뭐예요? 문제가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깨닫게 하세요. 야,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때 여러분 그때 못 깨달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져.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넌 장막생활 해야 되는 거야. 너는 이 땅에 네 성을 쌓고 네 모든 네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성을 쌓고 거기다 모든 것을 축적하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물질이 더 내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내가 범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뭐든지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들, 어떻게 믿음의 유성이 될 수 있는지. 믿음의 유성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 결국 뭐예요? 아들도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예요? 100세 돼서 아들 낳죠. 이삭. 그렇죠? 아들 조금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아들 귀하게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 아들 나한테 바쳐. 왜? 하나님. 아브라함 뭡니까? 철저히 장막생활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은 이제는 장막생활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요새이십니다. 내 성입니다. 내 방패이십니다. 내 피할 바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생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내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뭔가 이러한 동기, 모티브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구체적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브라함이 분리된 삶, 구별된 삶, 고향과 친척을 떠난 후에 다시 그것을 동경하거나 가나안에서 다시 그것을 돌아가고자 그런 생각을 갖거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나안에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이 장막 생활이었습니다. 나그네라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땅을 구입을 하고 또 그 성을 크게 쌓아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오직 나의 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내가 돈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성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요새이심을, 바위이심을, 피할 바위이심을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분명히 이 새벽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온셈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하나님 이제는 의지하는 대상이 아닌 그것이 필요해서 사용하지만 진짜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네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야. 네가 지금 믿고 따라야 될 것은 돈이 아니야. 나야 나.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나의 성임을, 나의 요새임을, 나의 피할 바이심을 이 새벽에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 주님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